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설교 말씀은 제목이 야곱이 우리에게 나타낸 복음인데 제 마음속에 있는 제목은 쓰질 않았습니다. 예수 복음, 내 복음. 퀴즈 할까요? 여러분 성경 66권이죠. 그 66권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말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거의 맞는데요. 네. 이쪽에 답을 한번 하실까요? 복음입니다. 기쁘고 복된 소식.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나에게. 그렇죠?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모두가 복음이에요. 복음. 기쁘고 놀랍고 만족한 소식.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죠. 그리고 계시록 18장 5절 영원한 복음. 모든 민족,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기다리고 구하고 학수고대해서 채우고 싶은 그 기쁜 소식. 영원한 복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주인공으로 선정하고 쓴 복되고 기쁜 소식.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책이 복음서라 그러죠. 그렇듯이 사도행전도 사실은 복음행전이에요. 그 교리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도 근본적으로는 복음서신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 헬라인. 무슨 말이죠? 만민에게로다. 우리가 예외가 아닌 거죠.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를 그칠 수 없는 이유, 보면서 즐거운 이유가 뭐예요? 성경 66권 각 권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천지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복된 엄청난 만족한 증언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미국, 영국 선교사들이 이 한반도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그 어르신들이 그 말씀을 받고 이 찬송을 참 좋아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니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왜 그래요? 천지도 알겠지만 나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샅샅이 죽은 후의 영생까지 얘기하니까 뭐예요? 복음이죠. 할렐루야입니다. 이 책의 모든 내용이 사사건건 복음이고 복음 사건인 거죠. 두 번째 질문할까요? 구약 시대에 한참 자격 미달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수준의 특급 대우를 받다가 가장 성경 인물 중에 제1세부터 147세까지 가장 평안하게 소천한 인물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여러분 계속 이렇게 점잖 떨 겁니까? 야곱의 손자, 아니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가장 중요한 질문 세 번째.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야곱보다 더 자격 미달이지만 다윗보다 더 특급 대우를 받은 인물은 누구일까요? 이것까지 대답 안 하시면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손가락 한번 써볼까요, 오늘? 자기 옆에 있는 사람 좌우측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우리죠. 나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신약시대의 사람이니까요. 야곱과 우리는 과잉대우, 과잉투자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 응답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야곱은
우리가 크게 보면 야곱 집안에 속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구약 교회의 창립 멤버 중에 한 사람. 야곱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기쁘고 놀라운 것은 그가 분명히 약탈자잖아요. 사기꾼인데 하나님은 그를 손절하기보다는 다윗 왕인 양 아주 친절하게 긴밀하게 대한다는 점이에요. 시편 23편 저자는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23편의 저자가 야곱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뭐라고요? 기르신 분. 48장 15절에 그분과 나는 목자와 양의 관계, 그런 뜻이죠. 이 악당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하이에나처럼 약탈자로 살아온 자의 입에서 감히 대시인이자 성군인 다윗 왕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의 고백이라니 우리로선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즐거이 받으신다. 뭐예요? 복음이죠. 사람 수준으로 얘기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인데 내 양이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죠. 여보, 이럴 때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그게 안 되면 뭐 해야죠?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야곱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중간에 물론 이삭과 요셉 얘기가 껴있긴 해도 무려 25장 147년간 사사치 야곱의 스토리를 기록을 해요. 마치 창세기의 주인공이 누구인 것처럼 야곱인 것처럼.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에 야곱 복음을 담으려고 한 거죠. 복음을 담으려고 그런 거죠.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다윗을 염원하지만 실제는 야곱 상태인 우리 인생들에게는 우리뿐만 아니고 오고 오는 세대가 늘 그랬어요. 그 야곱의 좌충우돌 성장 스토리가 우리 실상에 가깝고 또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마치 땔감용으로 딱 적합한 나무지만 언약궤의 핵심 재료가 된 어떤 나무? 씨띠나무같이. 씨띠나무가 사람 같으면 많은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쪼글쪼글 오그라들고 땔감 외에는 어디 다른 데 쓸 용도가 없는 존재인데 이 씨띠나무가 어디에 써요? 언약궤. 모든 나무들이 쓰이고 싶은 언약궤. 그 언약궤의 영광을 입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야곱의 복음, 사실 대박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복음의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나이 마지막 147세 자신의 평생을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선 탄생 때부터 유대 전통과 배치되는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계시 내용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죠? 그 후 쌍둥이 형제 간의 경쟁이 불가피한 가족 환경, 그리고 장자권 사기, 도주, 범죄 여파에 따른 오래고도 위태로운 방황. 그거를 야곱은 환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환란. 과연 그 이름 뜻대로 그는 형의 발꿈치를 잡는 자요, 장자권 약탈자였어요. 그렇지만 그런 야곱이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진 시점에 오면 오늘 47장 9절에 있죠. 마침내 아브라함 집안의 제3대 장손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후손들을 축복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약탈자가 축복자로 바뀌는 이 놀라운 사건, 천지개벽이죠. 영적 야곱인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자격으로 조건으로 따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야곱 이상으로 축복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뭐라고 응답하시는 게 맞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순복음 교회는 아니지만 참복음 교회들 아닙니까? 자기의 일생을 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했지만 성경 전체를 제가 요약하면 그렇죠.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제가 좀 역사를 줄이면 내 아버지 이삭의 나이 60세에 가나안 땅에서 나를 낳고 내 나이 18세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내가 77세에 에서의 축복군을 훔친 후 바단 아람으로 도망하고 14년간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봉사하며 레아와 라헬과 혼인해서 11명의 아들을 낳고 91세에 가나안으로 귀향하고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를 축복하고 정착한 지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전체를 요약해서 환난 중에 나를 구하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때까지 내가 그런 환난을 받았지만 나를 뭐라고요? 기르신 하나님, 양 같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목자 되신 내 하나님, 당신의 하신 약속대로 내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영적 어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 박수 올릴까요? 왜냐하면 우리도 더 이상 그렇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박수를 드리는 이유는 이 야곱의 변화 배후에는 치밀하게 기획된 여호와의 이레의 이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건은 베델에서 있었죠. 28장. 야곱의 나이 아마 77세 정도. 우리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나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바로를 축복할 때가 몇 세였죠? 130세. 그로부터 역으로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77세. 쌍둥이에서 형의 장자권을 훔친 후 엄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하죠. 철지의 천지가 적이 되고 홈리스가 된 그 춥고 무서운 밤에 하나님이 사다리를 타고 나타나십니다. 이때까지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쫓기고 무서운 그 밤에 하나님을 처음 만나죠. 그런데 성경은 이때 예수님을 흐릿하게 보여주셔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51절이 그 사다리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성경 자체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안전한 귀향,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 야곱에게 재확인시키십니다. 28장 15절, 야곱아, 내가 네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I'll be with you. I will never ever leaving you at all.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러분, 허락한 것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굉장히 큰 거죠. 누구한테 먼저 허락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죠? 만민이 너로 인해 축복을 받도록 하는 소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근원으로서의 소명을 야곱에게 계승시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무슨 얘기? 복음 얘기. 사사건건 복음인 거죠. 성경 스토리가 이러니 우리가 성경을 안 읽고는 재수 없는 거죠. 기도 안 하면 손해보는 거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사건, 97세 때 귀향길 야복 강변에서 있었습니다. 귀향길이었어요. 배들은 떠나서 도망오는 길이고, 야곱은 야복 강변에서 어떤 체험을 해요? 브니엘. 사다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얼굴 자체를 체험하는 것은 야복 강변. 그 당시 야곱은 외삼촌인 라반과의 갈등, 집안 문제에서의 보복 가능성 때문에
온갖 근심, 두려움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때 야복각 사건이 터지죠. 갑자기 힘센 천사가 나타났고 그 천사와 야곱과의 씨름. 사실은 씨름이 좀 점잖은 거잖아요. 룰이 있고 그런데 거의 격투기 수준이었나 봐요. 점점점 호흡이 거칠어지면서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중상을 입혀요. 여러분, 그 환도뼈가 작은 뼈가 아니죠. 우리 고관절이 부러지면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잖아요. 어르신들이 그 부러지면 거의 다 돌아가시는데 그것과 전체를 포함한 대퇴골이 골절이 된 거예요. 하반신을 거의 못 쓰는 거죠.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평생 해결하지 못했던 약탈자와 도망자의 삶을 이 천사가 끝장내주는 거죠. 본인이 원했지만 하지 못한 것. 그리고 새 이름을 주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약탈자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창세기 32장 28절.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굉장히 오묘해요. 저는 성경 번역을 한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원어 쪽에 조금 더 하나님이 시간을 많이 주셨죠. 문법적으로는 그 주어와 목적어가 굉장히 불분명해요. 누가 주어고 누가 목적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그것도 맞고 하나님이 주가 돼서 하나님이 야곱을 다스리셨다. 그렇게도 가능한 거죠. 양쪽 다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었다. 이 식으로 설명을 해요. 호세아서 2장 3, 4절 보면 야곱이 씨름 끝에 분명히 창세기에서는 이겼다 그렇게 했는데 이겼는지 진지는 모르지만은 씨름 끝에 울며 간구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셨다는 뜻에 거의 가까운 거죠. 이런 뜻이죠. 호세아가 그 야곱 사건을 볼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을 것이다 하는 여지를 굉장히 남기죠. 주여, 저는 장자권을 약탈한 사기꾼 맞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축복 없이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인생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축복 없이는 저는 사람 구실하기는 글렀습니다. 단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구까지 되었으니 이제는 죽은 개와 다름없습니다. 축복해 주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보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인간 말종의 바락이 아니고 신앙 고백으로 여기시고 받아주셨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그러니 뭐예요? 그게 복음이죠. 말도 안 되는 인간을 최고의 인물이 되는 하나님이 다루신 사람, 하나님이 다뤘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자기 문제를 고칠 수 없었던 약탈자 야곱은 중상을 입은 그날 이후부터 드디어 사람 구실을 합니다. 제가 목발을 왜 족발이라 그럴까요? 목발 신사가 되었기에 약탈자 도망자의 행각은 애초 불가능했고 생존 레벨에서 하나님께 매일 매순간 엎드릴 수밖에 없었겠죠. 나를 다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내 쪽에서는 해결이 없고, 그리고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에게 아주 어릴 때 태어날 때 받은 예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소명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언은 작게는 집안일, 장자권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크게는 뭐예요? 아브라함 가문의 만민을 위한 리더십 그리고 선교 소명에 관련된 계시죠. 이같이 야곱은 불구의 몸이 되었어야 난생 처음
잘하는 큰 장애, 방해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만민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커갑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야곱을 축복자, 권세자, 영적 어른으로 세우신 거예요. 147세 침상에서 야곱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죠. 그런데 오랜 전통 무시하고 총리이자 법적 아버지인 요셉의 거센 만류에도 불구하고 손을 엇갈려서 안수하죠. 사람 전통 따른 서열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를 우선하는 뭐예요? 어른의 권세를 보여주는 거죠. 자기 뜻대로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계시대로 하는 거죠. 내 아들 요셉아, 나도 한다. 잘 알고 있다.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 에브라임이 형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누구 스토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기 스토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날이 이스라엘이 너 요셉으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오늘 19절, 20절 그런 예언을 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안식일 저녁에 아버지가 아들 또 자손들에게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에시마 엘로힘 케 에프라임 우 케 므낫세 그렇게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왜 그렇게 축복할 거예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화평과 번성의 모델이에요. 우선 형제 간에 갈등이 없어요. 지금까지 형제 그러면은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이스마엘, 또 에서, 야곱 이 형제 간에 언제나 시기, 약탈 떠나지 않았고 살인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형제는 화목했고 또 번성하죠. 에브라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고 므낫세는 12지파 중에 땅이 가장 많은 지파였죠. 왜냐하면 요단강 동서쪽에 양편의 땅을 가진 부동산 지파, 땅 부자. 두 번째, 만인 선교 소명의 계승입니다. 이 두 지파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밖에서 태어났죠. 애굽에서 태어났죠. 히브리인 아빠와 애굽 엄마 사이의 혼혈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12지파로 입양하죠. 이로써 인종차별이 깨지고 복음이 세대와 열막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찾아오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할렐루야. 읽으면 읽을수록 늘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복음이 나에게 점점점 다가오다가 예수님 때문에 나의 것이 되고 내 속에 찾아와서 나를 채우고 충만케 하고 난 다음에 또 땅끝으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인도가 큰 복음의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대박이시고요. 저도 대박입니다. 이렇게 반응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그 절제력. 이와 같이 야곱이 우리에게 나타낸 복음에는 놀라운 세 가지 그 축복, 대박 내용이 담겨 있죠. 말씀드린 대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추적해서 복의 근원의 소명을 주시고 그 목적을 향해서 방향을 두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거 할렐루야 안 하면 2분 안 할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 야복강 내게 새 이름을 주시고 만민에게 복이 되는 교회의 지체로서의 정체성
부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뭐입니까? 우리 집안의 정체성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교회 지체로서의 내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 가문이 바뀐 거죠. 야곱 얘기를 할 때 왜 교회 얘기를 할까요? 그 야곱은 이제 그 구약 시대 사람이니까 구약 교회에 속한 분이겠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래서 구약 교회의 창립 멤버 중에 한 사람. 그래서 교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결승점 도착하죠. 내가 반드시 축복자로서의 영적 어른, 만민의 복이 될 것을 야곱 스토리를 통해서 확정을 주는 거죠. 저런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다. 나도 I'm not exceptional. 나도 그렇게 될 거야. 확증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 부분을 우리가 잡아야 어떻게 돼요? 기쁘죠. 좋죠. 매 순간 춤출 수 있죠. 매일이 잔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누려야 이걸 전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누가 부족해서 출발하면 5년을 못 넘깁니다. 자기 속에 잔치가 있으면 이게 차고 넘쳐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야곱의 복음 속에는 아직까지 이런 것이 체험되지 못했어요. 미완성입니다. 왜냐하면 예언 성취 부분이 남아있어서 미완성이고, 그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는 21세기 오클랜드에 사는 우리가 확실하게 누리고 만족할 복음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복음이 된 것은, 하나님 복음이 내 복음이 된 것은 야곱이 빨리 구약시대 때 바라봤던 무엇? 예수 복음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해갈복음, 성경 속에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누구예요? 야곱의 우물가에 수가성 여인. 생수를 주시겠다니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큰 자니까. 예수님의 대답,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얘기로 선포하시죠. 야곱의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갈증을 더하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 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영원한 만족.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비밀 하나를 공개하죠. 성령을 주시겠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까지.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초막절이 거의 끝나가는 가장 목이 마른 그때. 그때 예수님은 굉장히 위험한 처지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죽이기로 작정한, 그래서 유대 땅에 가면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구약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라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르쳐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 후 사도행전 2장에 그 생수를 주실 성령, 약속대로 그 성령님이 오시죠.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야곱이 학수고대하던 그런 일들이 예수 복음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렇게 답답하던 내 인생의 이런 해결, 대문이 열리면서 그동안의 팔자 타령에 갇힌 내 인생이 만민을 축복하는 축복자의 가기로 대박을 친 사건.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복음 사역을 할 때 너무너무 좋지만 철칙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지만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개념을 하면 예수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왕국의 특징이 뭐예요? 왕이 백성을 먼저 섬기고 발을 씻기고 백성은 그 섬김에 감동 감화해서 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신 많은 명령어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은 뭐라고요?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다음 센텐스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4장 19절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베드로가 따라오지 않아서 낭패를 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예수 호위 장교를 자처하다가 무참하게 실패하죠. 그래서 다윗에게, 다윗은 그때 딴짓을 해요. 내 친구 요한을 어떻게 되게 삼나이까? 예수님께서 That's none of your business. 그건 네가 알 바가 아니요. 뭐라고 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성령 충만 수없이 우리가 얘기하고 듣고 하지만 성령 충만의 증거는 방언이 아니고 뭐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느냐 여부이다. 철칙이죠.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구약의 야곱을 보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늘 비켜가거나 딴짓을 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늘 어땠어요? 환란이기도 했지만은 열매적으로 보면 뭐예요? 비 없는 구름이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사역이든지 국내 다민족 선교든지 해외 미전도 종족 선교든지 우리가 교회의 머리이자 왕 되시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고 매 순간 재확인해야 돼요. 내 발걸음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외로운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죠. 골방에서 기도하고 사람들 얼굴 보면서 기도하고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서도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혼미해져요. 여러 발걸음이 있어서 어떤 발걸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인지 잘 몰라요. 그렇게 혼미해지면 여러분 혼미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대혼돈을 겪었다 그런 말이 아니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 혼미라는 말을 장님이다. 눈뜬 장님이다. 그렇게 풀어줘요. 쉽게 마귀의 괴계와 덫에 걸리게 돼 있어요. 불행히도 2000년 교회 역사 그리고 선교 역사 그리고 우리 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보면 이 철칙이 자주 무시가 되죠.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유혹에 넘어가서 그럴 수도 있고 게으르나 피곤해서도 그럴 수 있죠. 어쨌든 그 결과는 부흥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 복을 누려야 될 영혼들이 대량으로 유산이 되고 타종교의 부활이 현실이 되었어요. 기억해야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따라가거나 우리가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그 무엇을 따라가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이 되죠.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의 이 낭패를 복음을 나쁜 소식으로 좋은 소식을 나쁜 소식으로 증명한 오랜 기간의 불순종이라 그렇게 회자할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 예수 복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왜냐하면 기쁨이니까 특권이니까 종합 선물이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지난 39년간의 복음 사역을 연장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2030년 말까지 예수 복음을 전하러 예수님 따라 우간다로 갑니다. 나라도 재밌잖아요. 우간다. 저는 파푸아뉴기니에서 16년 동안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책임자로 21년 보냈는데 너무 좋아요. 사실 떠나기 싫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산말로 저는 부산 사람은 아닙니다. 너 많이 쉬었다 마. 나하고 같이 가자.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은 각자 맛보고 채우고 체득하신 예수 복음이 많잖아요. 간증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그 복음을 우리 하늘이 교회 안팎에서 나누고 가족과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이웃된 다문화 다민족 가정들 또 국경 넘어서 미전도 종족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여러분의 왕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또 우리 만나되 영적 어른이 된 모습으로 만나야죠. 예수님, 그 능력의 이름, 만족한 이름으로 예수님 교회 지체이자 예수 증인들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예수 복음, 내 복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만민의 복이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군요. 이제는 사람 구실할 뿐만 아니고 생명을 다루고 축복자, 권세자로 만민을 구원하는 특권과 권세를 주셨사오니 그것을 쓰고 또 살아계신 예수님 따라가서 노년이 가장 행복한 그런 인생 살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부흥을 주시고 오고 오는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환영하고 헌신해서 그들도 또한 많은 자녀들을 낳는 그러한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